오늘 이 본문에서는 만나라는 것과 이제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원망을 하니까 이 메추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 원망은 통하지 않고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이게 얻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망 때문에 이렇게 얻게 되었고, 이 원망이 그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끝난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이 원망하다가 하여간 크게 공변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극복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그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차를 교회에다 이렇게 댔어요. 차를 이렇게 교회에다 대다 보니까 여기 차가 이렇게 한 대밖에는 이렇게 못 대잖아요. 한 대밖에는 못 대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한 여자분이 아이스크림 정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차를 가져왔는데 될 데가 없으니까 차를 어떻게 됐냐면 인도를 다 막아버리게 됐어요. 인도를 다 막아버리게 됐으니까 좀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차를 너무 무지막지하게 됐더라고요. 이거 뭐 갈 틈이 없는 거예요. 갈 틈이 없는데 이렇게 됐는데 한 70대 된 아저씨가 자기가 길 건너가고 가려다 보니까 차가 딱 돼가지고 앞을 꽉 막으니까 화가 나니까 그걸 갖다가 이 차 문을 갖다가 손으로 빵 쳤나 봐요. 세게 쳤는지 손자국이 그 창문에 이렇게 딱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이 이렇게 땅땅이 두 번이 이게 났는데 안에 있던 그 여자분이 나오면서 아유 죄송해요 이랬으면 끝날 문제인데 여자분도 너무 화가 나고 겁이 나고 그러니까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걸 붙잡았어요. 가면 어떡하냐? 뭐 하여간 사과를 하든지 변상을 해놓고 가라 라고 했는데 이 남자분이 사과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사과를 왜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분이 잘못했어요. 길을 막지를 알아서 이게 막았는데,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되냐면 이 아저씨가 다 잘못한 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경찰에 젊은 애들이 왔어요. 20대 애들이 온 거예요. 20대 와가지고 아저씨 여차여차 해가지고 여차여차 한 거고 이 아가씨가 이걸 주차를 한 게 아니고 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좀 지나쳤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화날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화내는 게 지나쳤다는 거예요. 화내는 게 지나쳐서 그걸 유리를 빵 때려버리고 막 그 여자 그 젊은 애를 겁주고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겁줘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저씨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왜? 얘가 원인을 잘못했는데 원인 제공을 했는데 피해자는 난데 내가 왜?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경찰관 아저씨가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심하게 표현하면 아저씨 그따구로 사시면 안 돼요. 세상은 변했어요. 세상이 변한 거에 적응해야죠. 내가 왜? 이 아저씨 막 계속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수그러져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나중에는 헤어지게 됐어요. 피해를 입은 거는 맞아요. 그분이 피해를 입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나중에 가해자가 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은
뭐 이렇게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만약 법정 싸움까지 만약에 갈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져 버린 아저씨가 잘못되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그 아저씨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젊은 나이로는 갈 수 없고 어차피 저는 나이 드는 사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니까 안쓰러운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또 이 상황과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막 제가 전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전철 타고 이렇게 다니면 어르신들 들어와가지고 비켜! 비켜! 일어나! 젊은 놈들이 어디 앉아가지고 벌떡 일어나! 그래갖고 그렇게 앉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감하시죠? 그런데 그래도 됐어요.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그런데 지금 시대 그 아저씨는 그런 어르신들을 모셨었던 아저씨인데 지금은 자기가 그거에 반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또 맞고 그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피해자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거리가 없는 게 자기가 피해를 당했고 여기 보게 되면 이 책임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 니네가 책임져. 내가 이 광야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니네 때문에 나왔잖아. 근데 먹거리는 왜 없어? 니네가 책임져. 이 마음인 거예요. 딱 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원인 제공은 다 너 때문이라는 거야. 너 때문. 네가 잘못해서 이랬다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안 그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는 못한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그 또한 저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산다는 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여기 이 상황에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 15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 다 먹었다는 거예요. 다 먹고 이제 아무리 이렇게 아껴 먹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꽂혀놔도 꽂혀놓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뭐 없는 축복이 있길 바라겠지만 배고파 보신 적 있나 모르시겠어요. 그냥 뭐 굶어서 배고픈 거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없어갖고 못 먹는 그런 배고픔.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하실 때 이북에서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뭐 홀을 단신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배고프셨을 때가 있었나 봐요. 배고프셨을 때가 있었고 또 나이가 뭐 20대 뭐 16, 17대 나왔는데 20대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없으니까 먹는 게 늘 눈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먹으면 양껏 먹는 게 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눈치 보고 있다가 더 먹어 이렇게 되면 네 더 주세요 이거 못하고 아니요 뭐 됐어요 이러다가 더 먹어 아니요 됐어요 한 3번쯤 물어 됐어요. 그러면 좀 더 줘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못 먹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이라든가 이런 때 보게 되면 또 감사하게도 좋은 부모님과 또 좋은 형제분들을 만나서 좀 배고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배고픈 적은 없었고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눌 수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시세끼를 못 먹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그럼 목회를 저희 아버님이 제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표현하면 거지죠. 거지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집에 그 찬밥을 주면은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사람이 먹는 양이 아닌 양을 먹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밥 이렇게 드리면은 물에 수돗물 타가지고 수돗물에 그냥 밥 먹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걸로 변하게 됐죠. 그런데 이 배고픔의 서름과 배고픔의 어려움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든가 이 마음이 극에 달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데모를 하는데도 요즘에 탄핵 데모가 많죠. 대통령 탄핵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데모는 사실 데모도 아니에요. 진짜 데모는 어떤 데모냐 하면 자기 먹거리가 문제 있는 데모 있잖아요. 옛날에 대우자동차라든가 막 이런 어떤 쌍용자동차 막 이런 폐업하고 이렇게 문 닫을 때 하는 데모 있잖아요. 그때는 무서운 데모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서운 데모예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어차피 내가 지금 직장 뺏기면 나 죽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어떤 데모가 일어나는데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먹거리를 안 주시면서 그래 니네 원망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래 원망 좀 해봐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생길 때 보게 되면요 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 원망이 생겨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아무 일 안 했는데 이 일을 당하게 됐어. 아니면 나는 성실히 살았는데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일한 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금 못 받고 있어.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은 자기를 망칩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망으로 망한 사람들이 누굴까? 라고 봤더니 원망으로 망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상에서 보니까 원망으로 망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 제일 나타나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이 자기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잘 받으셨고 가인은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 아벨 때문에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이 아벨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참 이게 뭔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원망은 이런 어떤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경우죠. 이 사울도 똑같은 경우예요. 사울도 왕이 됐는데 부하인 또 사위인 다윗이 뭔가를 잘해요. 전쟁을 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그러면 와 귀하다 라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래 네가 잘하면 나도 같이 열심히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네가 나보다 잘하니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50보 걸어가면 100보, 200보, 300보 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많아요. 다 있어요. 뛰는 사람이 날아다니는 사람 당연히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일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박수 치면서 내가 50보, 100보 뛰었다면 내가 200보, 300보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열무나 이야기 같이 열무나를 다 남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하게 남겼겠죠.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게 남기는 거에 대해서 서로를 박수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야 다윗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윗이 다 뺏어갔다. 근데 이놈 죽이면 이놈에게 갔던 영광과 이놈에게 갔던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인생이 다 망했어요. 이런 사람들 아주 수두룩하더라고 보니까. 압살롬도 그랬죠, 아합도 그랬죠, 가룟 유다도 그랬죠, 고라도 그랬죠, 요셉의 그 11형제도 그랬죠. 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또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열문화 비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경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열문화 비유 내용이 참 요것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좀 말씀이 길지만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2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르시되 어떤 개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나라로 갈때 그 종 열을 불러 문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에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를 위하여 사자를 기울이며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의 은혜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여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이르되 주지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나리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님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겨나리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오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이면으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릎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만 빼앗아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일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10명의 종을 불러요. 그리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이 주인이 떠나가는데 이 주인이 왕 되려고 떠나가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떠나가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보니까 이 왕 되는 걸 거부해. 14절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방해를 했는가 봐요. 방해를 했는데 방해되는 그런 상황에 왕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참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10명에게 그 각자 한 문화씩 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점검을 몇 명을 하냐면 3명을 해요. 첫 번째 점검을 했는데 한 문화 줬던 사람이 10문화 남기고, 두 번째 점검을 했는데 두 번째 점검한 사람이 5문화를 남기고, 세 번째 점검을 했는데 그 세 번째 점검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한 문화를 붙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10명한테 줬으니까 7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7명은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뭐 7문화, 8문화 남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문화, 3문화 남겼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다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다 까먹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한 문화를 남겼는데 한 문화 남긴 사람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엄한 사람이어갖고 내가 이거 잃어버릴까봐 거의 가만히 싸두고 가만히 놔뒀다. 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은 있어요, 변명은. 그런데 이 주인이 준 이유, 주인이 달란트와 이 은사를 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문화를 왔다가 나중에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나중에 반대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게 되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원망과 불평은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 탓은 아니고 남의 탓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이 망하고 내 자신이 죽어진다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해도 되는데 극복한 사람이 없느냐?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하고 기업가들 참 좋아한다고 많이 그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대단한 사업가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대단한 분이 아니고 마음이, 생각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삼양라면 만들었던 이 사장님 보니까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라면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라면이라는 걸 하는구나 라고 해서 라면이라는 걸 알고 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변호사가 됐나 그러셨을 거예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자기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뭐 집안 먹고 잘 사는 거 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수원에 가니까 수원에 옛날에 미군 군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미군이 다 먹다가 버린 군대에서 표현한 짬밥인데 짬밥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팔았나 봐요. 근데 짬밥 속에는 그러니까 먹다 버린 거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담배 꽁초네 나무젓가락이네 나뭇잎이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끓여가지고 사람들이 먹는데 그것도 모질라고 없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장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배고픈 서러움은 어떻게 좀 없애보자. 라는 마음으로 내놓은 게 라면이었대요. 맨 처음에 팔리지도 않았대요. 팔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맨 처음에 공짜로 다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다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라면이 불을 얻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불을 얻으면서 그냥 이렇게
라면만 먹으면 안 되겠다. 이 국민을 좀 건강하게 하자라고 해서 내놓은 게 쇠고기 라면인데, 쇠고기 라면이 저는 그 라면이 쇠고기 라면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맛만 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대관령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목장을 만들었대요. 그 대관령 목장이 다 삼양 거예요. 그래서 삼양이 거기서 소 키워가지고 그에서 소 키워가지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쇠고기 라면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그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자기 어떤 이득과 자기 집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까, 가난한 사람들 윤택하게 할까, 막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으셨던 어른들이 너무 많더라. 그 뭐 이병철 회장님도 늘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니네들이 하는 일이 정말 이 국가와 공익에 유익한 일인가 늘 물어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늘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국가와 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일인가,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그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그 일이 만약에 합당하다라고 결론이 나면 정말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르신들은 좀 생각 자체가 벌써 좀 다르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중간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들도 하고 싶은데, 막 한일 시멘트라든가 이런 시멘트 그 회장님도 이런 비슷한 마인드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이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 원망할 수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요셉하고 다윗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속에서 다 팔아먹었잖아요, 자기를. 그런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면 아마 저 같으면 내 이놈들 하고 다 이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이 속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내 이 X 한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이걸 그냥 그리고 나이가 먹었으면은 내가 이 아줌마를 내가 좋아했겠어? 막 이렇게 아마 욕을 대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겁이라도 확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나중에 가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과 당신들의 손자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어. 내가 다 책임지겠어.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다윗이 사울한테 그렇게 쫓아다니고 도망가는데 보게 되면 다윗이 참 큰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 식구를 다 챙겨요. 그 600명이 같이 다녔다고 그래요. 다 같이 해서 나중에는 한 2,000명 됐다고 그래요. 2,000명이 도망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구들을 다 돌보고 다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부르시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후반부 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만나 항아리를 만들어서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요, 이거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희들 이 주일 이 드리는 이 하루에 이 시간들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맡김의 고백, 그래서 완성하는 날, 온전케 되는 날, 저희들이 완전해지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주일은 부활하는 날입니다. 부활하는 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날로서 저희들이 기억되는 그런 주일 되시길 주일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원망과 불평에 어떤 마음들이 놓일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만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아버지.